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이 또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를 강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종들에게 유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또 잘 말하며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한 함을 항상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1계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대요리문답 104문답부터 몇 문답에 나오는 제1계명에서 요구된 의무와 금지된 죄에 대한 문답의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보십시다. 대요리문답 104문은 제1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인정하는 것과 따라서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되 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 여기고 공경하고 찬양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그에게 모든 순종과 복종을 드리고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가 노하실 때에는 슬퍼하고 겸손히 그와 동행함으로써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표현을 잘 종합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105문답에는 제1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하기를 제1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하나 이상의 신들이나 혹은 참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대신 어떤 신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에서 요구된 그에게 합당한 무엇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에 대한 무시, 잊어버림, 오해들, 잘못된 견해들, 합당치 않고 악한 생각들, 그의 은밀한 일들에 대한 대담하고 호기심을 가진 탐구,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경, 미움, 자기 사랑, 자기 추구, 또 그 밖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을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두며 그것들로 그를 떠나게 하는 모든 것, 헛되고 경박한 믿음,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불신, 절망, 완강함, 심판들 아래서의 무감각함, 마음의 완고함, 교만, 뻔뻔함, 육신적 안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과 불법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육신적인 기쁨들과 즐거움들,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미지근함과 죽어있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도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약속들과 의논, 그리고 그의 제안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의 영을 대적하고 근심시키는 것, 그의 처분들에 대해 불만하고 조급한 것,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들에 대해 어리석게 그를 비난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찬을 운명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매우 자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106문답도 마저 보십시다. 제1계명의 나 외에라는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특히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 대답하기를 제1계명의 나 외에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대단히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과 따라서 그것이 그 죄를 단념시키는, 그리고 그 죄가 지극히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이 되게 하는 근거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섬기면서 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의 앞에서처럼 하도록 설득하는 근거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1계명의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공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십시다. 공예배, 공적인 모든 회중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대상, 공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좀 더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아까 3절 십계명에서부터 비롯해서 신명기 6장 4절 또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여러 말씀들,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자, 이런 말씀들은 예배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밝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한 구절만 우리가 좀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쓰죠. 어린 양에게, 예수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들, 일위 신론 사상을 가진 이단적인 교회도 있죠. 유니테리안 교회도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진리는 우리가 신론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지만은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또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요 이단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정통적, 전통적 진리로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공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 문제를 간단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시대의 공예배는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의 대치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이며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상징이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예배는 하나의 제사이지만 예배만 제사라는 관념은 비성경적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 전체가 제사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제사일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삶,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삶 전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거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찬송도 제사요. 그리고 선행도,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일, 선행도 제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의 공예배가 제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구약의 제사의 대치물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을 가르치는 의미가 제일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전체가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도 물론 제사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공예배의 순서는, 성경이 보이는 순서는 찬송과 기도와 또 설교 혹은 성경 강론과 헌금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 찬송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시편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써서 곡조에 붙여서 부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설교 혹은 강론, 성경 강론 혹은 성경 강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훈적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풀어서 같이 복습하고 증거하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모일 때 사도의 가르침, 설교가 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함이 있고 떡을 떼며 성찬식이죠. 성찬식이 있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고 아까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모여서 찬송가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이게 이라는 말은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소득이 생겼을 때에 그 소득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선교 헌금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과 같으다. 그러니까 예배의 한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을 깨닫고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유명한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나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이죠. 자기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렇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으다. 무슨 우상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치 않고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의와 선을 행하는 인애를 나타내는 인애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런 일이 있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전통 본문에는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런저런 봉사의 일, 복잡한 봉사의 일도 선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그 한 가지 일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 공예배에서 다른 여러 순서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는 설교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개혁교회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 왔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목표, 공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가 성도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은 단지 부수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여야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찬송과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의식을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 하거나 회중을 즐겁게 하도록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대한 단체적 경배다. 아마 우리 헌법책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배모범인가에 단체적 경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 설교까지도 목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충실히 선포하려 해야 하고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으로 받으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은혜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예배의 바른 방식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만 성도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교훈했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 드려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힘입지 않고 드리는 것은 인본주의 윤리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그 의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심령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이다. 둘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주님께서 이 말씀하여 주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는 성령도 푸뉴마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심령, 영도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령과 진정, 알레데이아라는 진정이라는 말도 진리도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리고 진심도 알레데이아인데
주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다 좋은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도 맞고,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심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뜻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분명히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두 뜻이 다 좋으니까 그 뜻을 다 포함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또 우리의 심령으로 진심으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에서 진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형식에 구속되지 않고 두세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또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으며 어떤 외형적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종교를 형식화하고 의식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인도자가 가운을 입고, 또 요새 아주 어린들의 무슨 학위 가운까지 입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형식, 외형적인 그런 의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진심으로 드려지는, 거기에 참된 예배의 바른 방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형식화, 의식화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예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에 대해서 또 좀 간략히 정리해 보십시다. 찬송의 정의, 요소, 목적을 좀 말해 보십시다.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정의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어 노래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높이어 노래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속성들과 그가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어 노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19장에 보면 내 영혼아 찬송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자, 우리 옛날 통일 찬송가라고 하나요? 이 찬송가, 지금은 이제 21세기 찬송, 새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또 쓰이기도 하지만은, 찬송가 19장에 이런 바로 우리들의 찬송가 책, 통일 찬송가 책에서 직접 하나님을 높이어 찬송하는 가사들은 55장 이전의 찬양과 경배라는 주제의 가사들과 73장부터 207장까지의 가사들 중에 다수라고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들에는 하나님을 직접 찬송하는 것들뿐 아니라 영적인 노래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간증, 위로와 권면의 말이 여기에 노래의 영적인 노래들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책의 많은 노래들은 사실 이런 부류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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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 앞에 부르듯이 우리 모두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세. 이런 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위로와 권면의 그런 가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노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찬송가 책 이름은 사실은 찬송가라고 하기보다 찬송들과 영적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찬송가 책에는 아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찬송가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께 사실 향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넓게 찬송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찬송과 영적 노래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부수적으로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유익을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모든 지혜로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하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의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송과 영적 노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 아니라 회중에게 교훈을 주는 의미도 있음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노래를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찬송과 영적 노래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교훈과 유익을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찬송의 이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심으로 우리는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의 이름과 그 영광, 그 지혜와 그 능력의 무한하심, 그 선과 그 인자의 풍성하심을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으로 그를 찬송해야 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심으로 우리가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이죠. 1장 6절, 12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는 표현이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조금 그 세 구절이 다르게 찬송이 되게 하려 그런 표현이 하나 있지만 다 원문에는 똑같은 그런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성령의 인치심 중생의 역사도 곧 우리의 구원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피 흘려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중생시키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과 지식과 감격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마다 그를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찬송 가사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구원하셨나이다. 그것을 내 생물도 천사들도 또 24장로들도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24장로들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곧 구원을 찬송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구원을 주셨나이다 찬송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의 찬송은 그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렇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참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방법.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바른 가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세상 음악은 단지 육신적 감정과 갈망을 토로하는 것이지만 성도의 찬송과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과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가사의 노래나 찬송이 될 수는 없고, 아무 가사의 노래나 찬송이 될 수 없고, 찬송에서 가사는 곡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가사나 우리가 부르면 다 찬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내용이어야 하고, 그래서 찬송가는 곡보다 가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찬송가 책의 노래들도 다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사의 내용에 따라 더 가치 있는 것도 있고 더 덜 가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우선 복음 진리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속죄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찬송들은 가장 귀한 찬송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또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자, 이런 찬송들이 바로 속죄의 찬송들인데 이것은 찬송가들 중에서 가장 귀한 찬송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의 가사는 성경의 교리 체계에도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의 교리 체계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의 신념에 의하면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어떤 노래는 찬송이나 영적인 노래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이런 것이 통일 찬송가에 몇 개 들어있죠. 예를 들어 261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자, 그 가사는 아마 조선을 찬송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인데 그것은 찬송이나 영적 노래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쓴 가사니까 그렇죠. 김재준 씨가 썼는가 그렇죠. 272장 인류는 하나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이것도 찬송의 가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미흡한 것입니다. 이것도 홍열서실가 하는 그도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주의자가 쓴 가사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교단들과의 연합활동은 이런 오류의 포용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신성한 찬송가 책 안에 찬송답지 않은 가사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노엽게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통일 찬송가는 한국교회의 영적 퇴보의 산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해 동안 썼던 과거의 새 찬송가라는 것이 있죠. 합동과 고신이 고신 측이 연합하면서 기념으로 낸 찬송가죠. 새 찬송가의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959년 예장총회가 WCC를 탈퇴하고 에큐메니칼 운동 반대를 결의한 후 그때까지의 합동 찬송가 출판 사업도 에큐메니칼 계획의 하나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와 인연을 끊음과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찬송가 이것은 영구히 한국 기독교계의 보수 진영 전체의 찬송가 책이 되기를 기원하고 끝이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보수적 교회들은 이런 정신에서 퇴보하였습니다. 또 성령에 대한 어떤 찬송도 성경적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어릴 때부터도 많이 불렀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가사는 여러분 아는 대로 마치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다 말라 메마른 땅과 같이 된 것처럼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늘 거하시지 성령님이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영어 가사를 제가 보니까 영어 가사는 뜻이 좀 다르더라고요. 성령의 단비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blessing.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복의 소낙비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좋은 가사죠. 그 가사가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조금 그렇게 부족하게 번역되었다고 보입니다. 173장에 불길 같은 성령이여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그런 가사도 정확한 그런 우리 개혁신학에 맞는 가사가 아닙니다. 177장에 성령이여 강림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이미 오셨고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의 가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강구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주장하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의 방식을 지금 말하는데
가사가 발라야 되고 가사가 바른 내용이어야 하고 두 번째 경건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죠. 그러므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예배와 찬송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지극히 선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음악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다움은 질서와 조화와 안정성에서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와 안정성, 그것은 정상적인 화음과 박자, 또 적당한 소리 세기와 빠르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죠. 기본적 정상적 화음은 우리가 보통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 그런 말 하죠. 음악에서 도미솔,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자, 이 세 그런 화음, 그것을 1도, 도에서 시작하는 그런 도미솔 화음이나 또 파에서 시작하는 파라도, 도파라, 파라도나 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솔, 시레, 시레솔. 이 세 화음이 기본적인 화음이죠. 보통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고 보통 노래들이 이 세 화음을 가지고 다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음이.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그거 좀 알죠. 우리가 보통 C 장조 그러면은 기타에서는 C를 치고 그 다음에 F를 치고 F가 4도 화음이죠. 그 다음에 G를 칩니다. G 혹은 G7을 치는데 G7은 C로 돌아가는 불완전 화음이기 때문에 이제 G7은 보통 치고 C로 금방 넘어가죠. 그래야 안정성이 있는데 그러나 여튼 C와 F와 G 세 코드로 보통 그 C 장조 노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좀 알겠죠. 피아노 치는 사람은 물론 그 세 기본 화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기본적인 정상 박자는 보통 4박자, 3박자, 4박자가 보통 일반적이죠. 4박자. 강약, 중강약. 그렇게 보통 되어 있죠. 강약, 중강약. 마치 말이 따그닥 걸어가듯이 그렇게 아주 규칙적이게 되는 것이 4박자죠. 그건 3박자도 강약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협화음이라는 거 있죠. 불협화음은 아까 말한 정상화음이 아닌 그런 화음들, 그것이 불협화음입니다. 아까 G7 얘기했지만은 도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음을 치면 그것이 이제 그게 7 코드가 되는데 그것이 G도 마찬가지로 G에서 7번째 음을 치는 그런 그 경우이죠. G7. 이런 것은 일종의 불협화음입니다. 또 빈번한 싱코페이션이라는 말은 아까 강약, 중강약 그렇게 되는데 앞에 강을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못 갖춘 마디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첫 박이 약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좀 이게 불완전하게 되죠. 정상적인 것보다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흔들흔들 그렇게 만약 싱코페이션이 많으면 안정성보다 이게 몸이 흔들리게 되겠죠. 또 과도한 소리 세기나 빠르기는 질서와 조화와 안정성을 드릴 것이고 결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해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음악에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것은 질서와 조화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정상적인 화음과 박자, 적당한 소리 세기, 또 빠르기 이런 것들이 아울러질 때에 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음악이죠. 전통적인 그런 음악, 건전한 음악의 원리를 제가 지금 좀 표현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조화와 안정성을 저버린 현대음악. 현대음악은 이런 전통적인 음악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화성악, 지금 말한 이런 화성악이나 그런 전통적인 음악의 작곡 방식들이 깨어지는 그런 것이 현대음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음악은 인간의 육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음악은 될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격화시키고 락 음악, 락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락적인 음악은 옛날부터 우상 숭배와 어우러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과 영적 노래에 있어서 얼만큼 세속적일 수 있는가를 생각지 말고 가능한 한 세속적 풍조를 배격하고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참 큰일이죠.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그 음악, 현대음악에 물든 락 음악에 물든 젊은 세대들을 그들을 이제 교회로 이끈다는 명분으로 교회 음악이 속화되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세상 음악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이 이제 더 이상 경건한 음악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음악들, 소위 CCM이라고 하는 음악이 교회를 장악하는,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음악은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성도의 찬송과 영적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첫째는 가사가, 둘째는 곡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곡이, 셋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했죠. 아름다운 목소리나 공교한 악기 연주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목소리나 악기 소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나 악기 연주를 원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성도의 영적 생활의 표현이므로 우리는 진실한 속죄 신앙을 가지고 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겠습니다. 난지 몇 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던 파니 크로스비의 할머니 얘기를 아십니까? 파니 크로스비는 평생에 약 8,000개의 은혜로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통해 성경을 많이 배웠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늘 보는 첫 번째 얼굴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눈이 멀어 그를 더 잘 찬송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믿는다. 내가 만일 시력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나의 찬송시들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는 그가 쓴 찬송시가 많이 있죠. 43장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290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300장 예수께로 가면 331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도 많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귀한 찬송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속죄신앙에서 나오는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1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또 찬송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며 생각하여 싸우니 마음에 정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